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금송아지와 모세의 중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른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인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로 몰려서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아론이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모아온 금부치로 금송아지를 이제 만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대노하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 그리고 대신 모세의 자손들로 다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겠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모세가 듣게 되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드렸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뜻을 돌이키셨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했던 것일까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것을 그들은 직접 그 현장에서 보기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들이 먹는 그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 너무 잘 하시네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죠. 그 다음에는 교만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일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근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거기에는 성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도 모른 채 그들은 지내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율법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에 대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던 그 말들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의 수준은 아직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믿는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모세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즉 모세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생각이 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하느냐? 모세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그들이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 일을 생각하면 막막한 두려움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섬겨왔던, 그들이 보았던 그 우상을 우리들도 만들어서 우리의 신이다라고 섬기고 떠올리게 되면 그나마 불안한 마음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막막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아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가서 애굽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눈에 뭔가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고 그 결과가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유독히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만을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말고 타종교에 보면요, 다 자기 신을 형상화한 그 물건을 만들잖아요. 뭐 기독교는 뭐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지만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는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소유해야만 그 불안함, 자기 안에 있는 그 막막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 절에도 가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 오신 날 보면 그 불에다가 거는 거, 연등에다가 쓰기도 하고, 다 그게 뭐예요? 다 우상이단 말이죠. 한낱 부질없는 것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치 브라질에 가면 예수상을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보면 뭔가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형상화시켜서 또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 도마라는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마가 한 말이 당연한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금 도마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래도 일개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도마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꾸로 바꿔보면, 야, 지금 모세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지 않냐? 이런 생각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8일이 지난 후 어느 날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역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도 도마와 같이 자신이 본 것만 믿고 그래서 보이는 것에 더더욱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아는 형님 중에 한 분이 신학교 오기 전에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교에 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이제 상교도를 많이 다녔던 분이셨어요. 예, 상교도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상교도에 가면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상교도를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에 등록을 했는데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1년도 채 못 다니고 자퇴하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어떤 기도 응답, 그리고 뭔가 환상,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만 믿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비밀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가 어떻게 해요? 도마와 같이 자신이 본 것만을 믿고, 여러분 본 것만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걸 더 의지하게 돼요. 바라건대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보고 믿는 믿음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렵게 되면, 평상시엔 몰라요. 힘들고 어렵게 되면 마치 모세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있어야 될, 눈에 보여야 될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우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케이블 방송에 보면 그 금쪽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을 영어 과외를 하는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될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뭐 초등학생도 아니대요. 그 미취학 아이들을 영어를 집에 가서 과외를 하는데 그래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아이들 불쌍하다고. 그래서
왜 불쌍하냐고 했더니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그거지만은 아이들이 그 인성교육이나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잘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런 부모는 마치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뭔가 다 해주면 그 아이들에게 최고로 잘해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늘상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요. 근데 선택하는 그 기로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한 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하니까. 예수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시집장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 믿음도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직장이 있어야죠. 가정도 괜찮아야 되죠. 더 찾는 거예요.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세 자녀를 키우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늘 고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연애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미리 애당초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된다. 다른 것은 그냥 혼자 밥그릇 정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완전한 직장 그런 거 아니어도 믿음 있고 성품이 좋으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그 대상이 사라지니까 자꾸만 또 다른 그 우상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쫓아가잖아요. 돈이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통장에서 쑥 빠져나가는 순간 허탈할 거예요. 돈 아등바등 모아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딱 했는데 그게 딱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 진짜 허탈할걸요? 내가 건강 지켜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퍽 쓰러지는 거예요. 막 비타민 뭐 500, 1000으로도 안 돼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막 뭐 3000짜리 막 몇 개씩 하루에 몇 번씩 먹고 몸에 좋은 막 약들 다 챙겨서 먹었는데 하루에 퍽 쓰러져 봐요. 그때 멘붕 올 거예요. 우리 자녀들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아껴가면서 애 키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애가 나중에 나에게 내 인생에 기쁨이 될 거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튕겨져 나가는데 이거는 튕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 마음을 막 후벼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집착해서 어떻게든지 그거 살아보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론이 모세가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아론의 역할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그 책임감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 공석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안 되는 거죠. 설령 지금 분위기 봐서는 안 했다가는 이거 몰매 맞겠다 싶어도
어떻게 해요? 지금 지도자 모세가 조금만 있으면 내려오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전문 이해가 안 됐어요. 오히려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잘 알다시피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어요. 사실 아론이 모세보다 말 잘하는 그 언변술이 뛰어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면서 그가 못한다라고 거절할 때에 아론을 불러 쓴 거예요. 아론이 뭔가 이렇게 특출나고 특별하고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와 함께 듣고 따랐던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100번 1000번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요구가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론은 왜 거절하지 못했던 것일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위반되는 일이기도 했죠. 거기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행동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론은 이것만큼은 절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요구했을 때 강하게 그들을 야단쳐야 되고 또 죽는 한이 있어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조금도 고민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금품들을 가져오라고 명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온 금부치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누가 만듭니까? 자,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 만듭니까? 누가 만들어요? 아론이 그걸 만들어요.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하세요. 하세요 그냥. 그리고 저는 책임 안 집니다.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만든단 말이죠. 심지어는 더 가관인 것은 그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거 누구 앞에서요? 아론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후에 축제를 열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마치 공식화하고 합법화하는데 아론은 단 한 번의 싫다라는 내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숭배하는 일에 선봉장에 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아론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신명기 9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론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이놈 죽여야겠다라고 하나님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아론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22절이 아론이 한 말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지금 아론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압 때문에, 그들의 그 악함 때문에,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종의 타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타협안을 제시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사탄이 나타나서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 행하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 것처럼 하면서 경배하면 주겠다라고 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에 어떻게 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에 가면요, 술, 담배 때문에, 술 문제 때문에, 이 금주 때문에 아마 여러분 엄청난 유혹을 받고 있을 겁니다. 술을 먹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안 먹으면 분위기를 깨는 것 같고, 그 분위기 깰 뿐만 아니라 그 직장 상사에게 찍혀서 내가 진급하는데, 승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아주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대에 가면 이 고참들이 권하잖아요. 담배 펴보라 하잖아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야, 예수 믿는 사람 더 하더라. 해봐. 괜찮아. 뭐 너는 그렇게 유난 떠냐? 해봐. 담배 피면 주일날 교회 나가게 해줄게.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사탄은 유혹의 도구로 삼고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도 하시지만은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 참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물건을 대줘야 되니까 이 편법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아부를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되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어련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나를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막대합니다. 거기 한번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신사참배 때문에 이 교단이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뭐 천황이게 그냥 절은 하되 내 마음속으로는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들이 출세하고 성장하는데, 인생 성공하는데 많은 유혹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배가 되는 일이라면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그래서 막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배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 아론은 타협하지 않았어야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 금붙이 가져와라.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날뛰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그때 아론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타협하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걸어가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꿈꾸고 싶고, 그리고 꿈꾸면 안 일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타협의 틈이 생기게 되면 사탄은 언제든지 그 틈새를 공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강한 어조로 심판의 예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여기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크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곧장 중재를 시도합니다. 아니, 모세의 행동이 무모해 보이는, 아니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절박한 생각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눈여겨볼 점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조금도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믿은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아마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설령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도 잘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너그럽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시내산에서 빨리 내려가게 했으면 이 백성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모세가 변명할 수도 있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모세의 강구 앞에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화를 거두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아니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교인들이 영적인 트랙 안에서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지 않고 트랙 밖에서 여전히 허공을 맴도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결국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뜻을 거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모두가 예수를 잘 믿으면 좋죠. 그러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선 사람,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진노를 막아서며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안에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남은 3일 동안도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